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찾지 않으셔도 외우실 수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으시다면 오늘 외우고 가는 걸로 그렇게 목표를 삼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오늘은 좀 이례적인 날이니까, 특강을 하는 날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화면은 꺼주시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복습해 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주 퍼펙트합니다. 오늘은 전도 특강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설교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어떻게 좀 전도하면 좋을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전도하면 좋을까, 그것들을 함께 나눌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복습 시간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서 이제 그 유인물도 좀 드렸을 겁니다. 받으셨습니까? 혹시 중층은 전혀 못 받으셨습니까? 받으신 분들 계시네요. 오늘은 그 유인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외우고 가야 근데 외워집니다. 어렵지 않고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잘 꿰어서 내가 잘 숙지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잘 전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PPT를 좀 중심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PPT를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이크도 제가 요 마이크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에 대해서 오늘 특강이니까요. 한번 이미 제가 수요 전도팀 그때 특강할 때 한번 요건 다뤘던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전도팀 좀 계십니까? 그때 전도 특강 들으셨던 분들 아실 건데, 전도는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땡땡땡 땡땡땡. 뭘까요? 전도는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영으로 시작합니다. 영원 구원 아니고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복음 전파.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전도는요, 복음 전파, 영혼 구원, 복음 전파 두 가지 단어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왜 하십니까? 라고 하면요, 저 두 가지 이유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전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복음은 여러분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복음은 꼭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전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그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렇게 앞자만 제가 좀 따놨어요. 그 유인물도 보시면 이렇게 네모난 거에 들어있기를 하, 인, 그, 구 써 있지요. 약자입니다. 하는 뭐의 약자일까요? 유인물 보시면 막 다 보여요, 거기에. 하나님, 인간, 그, 그리스도, 구, 이 네 가지입니다. 이제 벌써 알겠죠? 네 가지. 이 네 가지만 말씀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목표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복습할 때 하인구 딱 보여드리고 말씀해 보세요 하면 하실 수 있겠죠? 제가 해보니까 요거는 애기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르신들도 다 하실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어가지고 요거를 복습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인간, 그리고 그리스도, 구원. 오늘은 이 네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인물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요것만 아시면 된다. 이 정도는 좀 아시겠죠?
예. 자, 한번 이제 하나하나 그래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이번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새롭게 전도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인쇄를 한 전도지의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전도지가 지금 열심히 인쇄 중이라서 오늘까지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다다음 주에 저희가 노방 전도할 때는 이 전도지를 아마 사용하시게 되실 건데요. 그러니까 전도지 사용하시면서 그때 나가셔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지금 이 시간에 배워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인고고 4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각 그 항목마다 3가지의 항목이 좀 더 있어요. 세부 사항이. 그래서 하인 그 구 보시고 하의 3가지, 인의 3가지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잖아요. 자, 큰 사랑으로. 여러분이 뭐 사랑을 많이 받으시면서 살아오셨을 건데요. 여러분이 그 어디서 받았던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진짜 이것보다 뛰어난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저기 정답을 아시는 분은 손을 번쩍 들어달라고 했는데, 예. 누굽니까? 이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은요, 하나님이라고 해요. 물론 우리의 배우자들도 나를 사랑하겠죠. 우리의 자녀들도 나를 사랑할 수 있고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가장 뛰어나다. 그냥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라고 하면요, 사랑을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는데요,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느냐는 거죠. 3가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3가지.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습니까? 형상. 2번째 작품. 3번째 희생. 저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얼만큼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실 만큼 사랑하신대요. 그게 첫 번째 키워드, 첫 번째 주요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그냥 네 맘대로 생겨라 이렇게 안 만드셨어요. 아니면 뭐 어쩌다가 뭐 누구는 잘 만들고 누구는 못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지도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만큼 우리는 귀한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의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어떤 반려견들, 반려묘들 함께 살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강아지 너무 이쁘고 고양이 너무 이쁘죠. 근데 걔네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이쁘고 사랑스러워도, 내가 아무리 아끼는 대상이라고 해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는요, 우리뿐이에요. 우리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여기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이제 2번째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냥 형상도 아니에요.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다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사람을 만드셨는데, 딱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하시냐면, 야, 이건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다. 야, 심히 좋다. 겁나 좋은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실수하셔가지고 만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고, 얘는 조금 더 공을 많이 들였는데 얘는 좀 실수했네. 이런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다라는 2번째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2번째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 3번째는 희생입니다. 누구의 희생일까요? 이봐요, 다 아시잖아요. 이미 이 다 아시는 거를 그냥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읽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이미 다 마련해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여기서 보냈다라는 사실은 그냥 만나봐라라고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증거, 세 번째 증거가 바로 희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독생자이신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첫 번째 하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전도지를 가지고 가서 전도하실 때 내가 먼저 이 내용을 숙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 하면 뭘 떠올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뭘로 만들었어요? 형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희생시키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묵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그냥 단순히 전도하기 위한 어떠한 하나의 도구라기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한다는 것은요, 그냥 뭐 다른 사람 데리고 오는 걸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전도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그것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마음 가운데 새겨야 그것을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한다는 것은요, 내가 사랑의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이시라고요? 사랑이십니다. 유인물 보셔야 돼요. 유인물 계속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건 너무 좋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도 만드셨고 얼만큼 사랑하신지 그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참 좋을 것인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생에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비해서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죄가 있다고 얘기해요. 죄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거 어떤 분 무드셀라라고 하던데. 무드셀라 아니요. 아니, 물론 무드셀라 맞죠. 무드셀라도 죄를 지은 건 맞는데, 예, 방금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무드셀라가 아니에요. 죄만 죄인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분은 교회 나오셔가지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얘기하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교회를 못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경찰서장 하시던 분이 교회로 오셨어요. 아내분이 먼저 신앙생활을 하셨고 남편이 뒤늦게 그 아내를 따라서 경찰서장이신데 교회를 오신 겁니다. 근데 이분이 법 없이도 사시는 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진짜 바르게 사시는 분이에요. 평소에 다른 사람들 뭐 불우이웃도 많이 돕고요, 봉사활동도 많이 가시고요, 정말 청렴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쓰시던 분이었어요. 공직자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분이 딱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좀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갑다 그러시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탁 걸리면 오히려 그게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묵상하게 되거든요. 나 죄인이지 뭐. 그래놓고 아무런 자각 없이 살아요. 하나님 나 죄인이라고 했으니까 죄인이지.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가서 죄를 지어요. 이런 건 이건 뭐 효용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
그때 나를 한번 깊게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죄를 정의하는데요, 여러분 뭐 다른 사람 괴롭히고 뭐 때리고 사기치고 이래야 죄냐? 뭐 세상에서는 그래야 죄가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죄의 범위가요 조금 넓어요. 여러분 어떤 성경에서는 죄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십니까? 뭐가 죄일까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맞습니다. 조금 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모든 게 죄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뭐라 그러지? 범위가 넓어져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모든 게 죄가 되니까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을 못했어. 그러면 그 순간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없으시죠?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으신가? 안타깝게도 저희는 좀 몇 번 있거든요. 근데 뭐 부부싸움이든 자녀와 싸우든 뭐 누군가 다투든, 다투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른 사람이랑 막 다툽니다. 그래서 막 감정을 표현해요. 야, 너 진짜 이럴 수 있냐 나한테. 뭐 때로는 험한 말도 하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막 깊이 막 묵상하면서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시지, 난 진짜 하나님 너무 사랑해, 예의 나쁜 사람아, 이렇게 돼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과 멀리 멀어지는 순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 순간 우리는 죄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모든 것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하루의 삶을 생각해 보면 죄를 안 짓고 사는 때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져요. 오늘은 내가 조금 그래도 떳떳하게 하나님 상관 있게 산 것 같아. 근데 내일은 아닐 수 있거든요. 어제도 아닐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리러 나오신 것 너무 좋습니다. 근데 꼭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설교하는 날, 오늘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다행히 오늘 그런 건 아닌데 설교하는 날 꼭 트러블이 생겨요. 누가 저를 막 계속 괴롭혀요. 감정이 별로 안 좋아져. 그럼 막 승질난 마음으로 설교하러 올라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설교가 온전하게 될까 생각해보면 참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것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요, 죄를 짓게 만드는 순간들이 너무 자주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장황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뭐라고요? 죄인이에요. 죄송해요. 이거 말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했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로 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해했으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요, 죽음을 얘기해요.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사람을 보면 참 절망뿐인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요, 죽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될까요? 분리됩니다. 분리. 이 분리는 누구랑 분리되는 걸까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기서 버리셨다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면서 어떤 결과를 가지셨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너는 더 이상 나랑 상관이 없는 존재다 라는 그런 선언을 들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결과라는 거죠. 그 결과가 우리가 취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결과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해도요, 아무리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려고 해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뭐 방법이 없어요. 죽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요. 그리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잘 알잖아요. 죄 지으면
우리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수가 없거든요. 그 결과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 죄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죄를 생각하면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졌구나, 그래서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또 여기까지 하면 또 뭐라 그럴까요? 희망이 없어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너무 좋았는데 두 번째 넘어와가지고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또 너무 우울해. 그럼 여기서 끝인가? 근데 또 그것이 아닙니다. 다행히도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거든요. 저기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방금 답을 말씀하셨는데 뭘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고 제가 써놨습니까?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죄는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전도하러 가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 이야기해보라 하면 못해요. 어려워. 이게 잘 안 나와.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믿으신다고 했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까요? 뭘 믿으시는 거예요? 이렇다니까요. 이제 여기서 좀 애매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알아. 예수님 믿으시죠? 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뭘 믿는데요? 그럼 이제 진짜 목이 하얘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어떤 권사님이었나?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건 전에 들은 겁니다. 어떤 분이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매번 진짜 기도의 자리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맨날 기도하시면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한 번은 그분이 빠지지도 않고 너무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나오시니까 지나가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궁금했어요. 아유, 우리 권사님 뭘 그렇게 많이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권사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그러게요 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이거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대답이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러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그러게요라고 대답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오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저기 제가 적어놨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저건 4가지예요. 다 3가지씩 있었는데 저긴 4가지. 예수님이 오셨던 첫 번째 이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 했죠? 끊어졌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거를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화해시키러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해의 도구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너무 멀어져 버리니까 그 관계를 다시 이어주기 위하여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 감사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감사한 거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또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뭐라고 써놨죠? 대속입니다. 대속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좀 잘 아시네요. 다른 애들,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대속 잘 헷갈려 하더라고요. 대신 속량하는 것, 속죄하는 것, 대신 죽어주는 것,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요, 이유가 딱 명확했어요. 왕이 되려고, 잘 살아보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유명해 보려고 그렇게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 오셨어요. 대신 죽으러. 그것도 자신의 잘못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잘못이에요?
제가 여기서는요 좀 명확하게 하고 싶어요. 우리의 죄라고 하면 죄 때문인 것 같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내 죄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에. 죄 아닙니다.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키러 오셨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러 오셨는데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러 오셨다. 근데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제 오늘은 알아가야 될 게 많긴 많아요. 그래서 유인물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 유인물에 지금 보니까 안 적고 계신데 유인물 열심히 적으셔야 돼요. 그래야 또 나중에 전도를 하죠. 자, 보시면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세 번째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화해시켜 주셨고, 그리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근데 그걸로 만약에 끝났다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시고 거기서 끝났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옆집 아저씨? 이 정도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옆집 아저씨도요, 나를 너무 사랑하면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는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까지 고백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요것만 할게요. 와, 이거 길게 다 하면 다 못 외우실 것 같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신다고 하셨죠?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그럼 예수님을 믿으시는데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으십니까? 저거 이제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를 화해시키러 오셨고,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제 할 건데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요, 그렇게 끝난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게 끝이냐? 근데 그게 또 아닌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할 거처를 마련하시고요, 이제 그것이 다 준비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재림하시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가 될까요? 이 땅입니까? 천국입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되도록 사셔야 돼요? 천국으로 가도록 사셔야 돼요? 그렇죠.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가끔 아니더라고요. 아둥바둥 그냥 여기서 잘 살아야 돼. 그냥 여기서 성공해야 되고 그냥 악착같이 그냥 끌어모아야 돼.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알아도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매 순간마다 좀 감사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조금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는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라를 화해시켜 주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세 번째 파트에 대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날 수가 없어요. 전도하시다 보면. 그래서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고 해요?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한다면 이제 마지막에는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미안,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미안, 나는 못 갈 것 같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천국에는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누구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앞에서 진짜 계속 얘기했던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게 사실은 복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타나는 그 사람에게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두 번째, 자백이 있어요. 이 죄는 이 자신의 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내가 구원으로 가는 그런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인이십니까? 뭐 강요하는 것 같긴 한데 죄송해요.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그러면 그 죄를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예수님 믿으시는가요? 그걸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 앞에 죄를 자백하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관문처럼 하나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는 거죠. 그걸 영접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영접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이 모든 단계가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런데 안타깝게 또 사람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구나.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구나. 근데 여기서 멈추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알겠어. 그래, 알긴 다 알겠어. 근데 나는 곧 죽어도 못 믿어. 니나 교회 가라 그냥. 뭐 내가 말은 안 할 테니까, 방해는 안 할 테니까 교회 가. 그래, 뭐 나도 옛날에 교회 가봤는데 그래 얘기하더라. 뭐 예수님이 나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얘기하더라. 근데 못 믿건걸? 그럼 거기서 끝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과정에서 마지막 필요한 것이 영접이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이 앞에 하, 인, 그,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지식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를 알았다면 이제 마지막에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접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영접은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요, 전도할 때는요, 항상 기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전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영접한 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좀 임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죠. 근데 사실상 이 내용은요, 사형리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사형리라고 이렇게 보통 자주 하는 그 전도법과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형리 전도에 조금의 부족한 부분이 하나 있다면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보통 전도하실 때 그러면 영접기도 합시다 하고 막 그냥 보내버리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사실상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걸 나한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이해했어요. 내가 그래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문 밖을 나서고 돌아서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오후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뭐 은혜 받았다. 근데 문 밖에 딱 나가고 나면 야 이놈의 시끼야 이렇게 나가는 거죠 바로.
그 돌아가시면은 뭐 하나님 없이 살다가 다시 뭐 주일에만 예수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다. 그러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매 순간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그래서 교회 생활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서 신앙생활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완벽하진 않을 수 있죠.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막 많이 할 수 있는데 교회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죠.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제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교회. 교회가 성전이란 말이 아니라요, 교회가 성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돼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교회 생활,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애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시는 분들,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방송 보시는 분 계신가? 오셔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 이 신앙을 이어가려면요, 말씀, 교회, 기도 생활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으셨으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구원행 열차 타셨어요? 이제 나중에 죽으면 봅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의 앞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전하는 것이 이제 방금 전해드렸던 하인 극우 전도지를 확실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해보니까는 원래는 복습을 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와 보셔서 하 하면 해보시고 인 하면 해보시고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선물도 준비해놨거든요. 사실 운을 띄워드리면 3가지씩 해보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이거 해야 근데 다다음 주에 노방전도 할 거거든요. 이거 안 하면은 노방전도 안 할 것 같은데. 해보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그럼 그 간식은 제가 먹을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유인물 보시고요. 유인물 보시고 우리 방송실에서 우리 4페이지 한번 띄워주십시오. 4페이지. 예, 저거 마지막 복습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굵은 내용만 해볼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 구, 이 모든 것을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 거죠. 이 4가지는 꼭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안 보고도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전도하실 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하시죠? 오늘 이 이 특강을 들었으니까요, 적어도 이제는 4마디는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사랑이시래요. 막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됐습니다. 이렇게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만 듣고 가세요. 해야 돼요. 이게. 제가 보니까 전도하실 때 그 좀 악착 같은 분이 있으시죠. 좀 과하다 싶은 분들, 그분들이 전도를 해요. 그냥 이게 곱상하게 아이고 죄송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은 전도 못합니다. 전도는요, 악착같이 찾아가야 돼요. 가가지고 들어보시라니까. 앉아보세요 해가지고, 하나님은요 사랑이시래요. 다 아는데 보세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죄인이 돼버렸습니다. 두 번째 마디죠. 3번째, 그럼 뭐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네. 보세요. 사람이 근데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거는 하나님과의 문제라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니까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4번째 마디로 넘어가는 거죠. 구원을 받으려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그냥 제 말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십니다. 내가 이제 신앙생활 잘해보겠습니다. 하셔야 돼요. 어떻게 오실 거예요? 아마 안 온다거든요. 그럼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만날 때마다 4마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전도가 될까 말까. 그래서 다다음 주에 이제 노방전도 나갑니다. 그 노방전도 나가기 때문에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들고 나가실 거거든요. 그 전도지를 들고 나갈 거거든요.
들고 나가서 오늘 들으셨던 내용에 조금 살을 보태셔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여기서 좀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디는 해보자. 그리고 조금 오늘 잘 들으신 분은 어떤 의자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 그건 옆에 같이 앉으셔서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기억나세요? 적으신 분 계십니까? 이래서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뭐 전도 특강은 나중에 우리 수요일마다도 하니까요. 그때 오셔서 또 복습하시면 되겠는데 일단 네 마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나 사람은 죄를 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에 이릅니다. 라고 하는 네 마디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